전 요즘 이제 목사님이 어디 출장 가신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항상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미리 말씀하신다고 뭐 특별히 저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다행인 것은 QT를 좀 하다 보니까 QT에서 이제 늘 여러 가지 영적인 힌트를 좀 얻게 되죠. 1월 23일 날 QT가 제목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QT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해보라고 그럽니까? 왜? 이제 풍랑이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주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걸 QT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답이 있죠.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까? 그런 질문이 다음에 있을 수 있겠죠. 왜 제자들은 무서워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죽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또 뭘까요? 왜를 붙이면 되잖아요. 해보세요. 왜 죽게 되었습니까? 답은 뭐예요? 답이 뭡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셨어요? 그 풍랑을 잠재우셨죠. 자,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데 마침내 그 본론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제를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안전하게 항해를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를 붙여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결국은 그 답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 말씀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조건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1월 23일 날 있었던 QT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또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또 옥토에 떨어지듯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안전처럼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런 사건인데요. 18절부터 27절까지.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등장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한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이 이제 주님, 저도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 사람한테 어떤 조건을 딱 제시를 했어요. 두 번째는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사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지적하시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런 걸 볼 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기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다른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또 꾸짖으시고 그런 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각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뭘까요? 저 모든 각각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지적들은 그런 꾸짖음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말씀을 읽는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가? 그래서 오늘과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가? 나는 저런 조건들, 저 사람들이 지적받았던 그런 조건들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한 서기관이 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믿으면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에 지금 놀라운 사건이 사실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유지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예수님 편에서 보면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원수가 되는 그런 사이죠. 근데 그런 놀라운 상황에서 한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우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자기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과감한 뭡니까? 결단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너 정말 큰 결단을 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서기관에게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 서기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서기관이 이런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마태복음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팔복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그죠? 팔복을 쭉 말씀하셔서 마음에 청결한 자 하면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너희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소금과 빛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6장에 가면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지금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을 계속 하시면서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염려하지 말라. 6장 33절에 뭐라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7장에 가면 이제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우는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 같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우는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한 말씀을 다 너희들이 행하라.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으로 하면서 8장에 들어가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이제 그 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산을 내려오셨어요. 그럼 8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는 산에 내려오시고 난 뒤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온 후에는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병든 자들을 또 다 고치셨어요.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인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뭐 진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인기가 됐죠. 이때 한 서기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네. 내가 지금 이렇게 서기관으로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엄청난 결단을 하고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오라 가라 그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시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서기관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어요. 서기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랬지만은 저분의 제자가 됨으로써 거기서 얻는 또 영광, 또 저분이 만약에 내가 보좌관이 된다면 그것도 나의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뭔가를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저런 분을 난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저런 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건 좋은데 네가 안정된 삶을 생각하고 더 영광된, 더 빛나는 삶을 생각하고 오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럼 뭐야? 내가 지금 따라가 봤자 예수님을 또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떠돌이 신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만 해도 안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에서 내가 장차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신 중이죠. 십자가를 향한 나의 계획을 다 미리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목표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값을 치르더라도 서기관은 가겠습니다 했다면 따라왔겠죠. 근데 이분 이 말을 읽어보면 안 따라온 것 같아.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스탑. 내 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죠.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했잖아. 나 영생을 얻기를 원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청년이 슬픈 얼굴을 띠고 갔더라. 왜 그렇죠? 값을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무엇에 대한 값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값을 지불할 마음이 그 마음속에 전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값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따랐으면 안 피곤하죠.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기꺼이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나는 기꺼이 심신이 괴로울 때도 있고 뭐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나는 과감하게 지불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라고 하셨는데 이 서기관은 거기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큰 교회냐? 어디가 주일학교가 더 잘 돼 있느냐? 어디가 복지 서비스가 좋으냐? 거의 뭐 복지 시설 찾듯이 교회를 찾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뭔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에 가면 내가 일을 해야 돼. 몇 명 안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기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귀하신 것이죠. 근데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는 조건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내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 익명의 신도라 그러나 뭐 그런 하여튼 예. 그런 삶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값을 지불하고 믿음 생활을 할 준비가 됐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있는데 이 사람이 하신 말씀이 뭐냐?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는지 안 따라간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아니면 이 사건이 전해졌든지 자기에게.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아마 누가 전해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거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갔다 와야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들이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죽은 자들이라 그래?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영적으로 산 자. 예수님은 전체를 둘로 나누시고 계시거든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생명이죠. 죽은 자들과 생명.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이요 부활이죠. 부활 되시는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건 죽은 자들 맡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그렇게 적지는 않았는데 또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청천벽력 같은 이런 또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나를 따른다고 지금 따라왔는데 다시 지금 돌아가는 거냐? 우리는 앞으로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미련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미련을 뒀다가 실패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 천사들이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절대로 너는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성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을 잠깐 잊어버렸나요? 너무 두고 온 것이 컸어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미련 때문에 돌아서는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직도 그 소금 기둥이 있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던데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저는. 예.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목표를 놓치는 거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것은 그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은 나의 날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남은 그 날들이 나에게는 중요한 거죠. 앞으로 나를 향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목표가 나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라. 이런 말씀을 그 제자들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사건이죠. 제자들이 겪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상당히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호들갑을 떨었죠.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무슨 꾸중을 들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겠죠. 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무서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계셔. 그걸 알아. 그런데 내가 무서워하고 있어.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 무서워하는 이유.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죽게 생겼다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제자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혹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럴까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죽게 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고난은 없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은 뭐 해야 될 대상이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을 극복하는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부활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고난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무엇으로? 놀라운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 큰 믿음. 큰 믿음.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부름받았어요? 불림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불림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님은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풍랑이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우연히 풍랑이 일어난 줄 알고 있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풍랑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바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뭐죠? 바람은?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 있다가 물은 어디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 물길이 흐르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바람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이동하는 그걸 바람이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이죠. 물과 바람과 공도 여기 놓으면 낮은 데로 그러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님은 이 고난의 주관자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자의 조건을, 사실은 제자의 조건이 이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제자의 조건은 많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이 큐티 말씀 안에서 보면 한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 한 사람은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돌아보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겪은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일 값을 지불할 그럴 용기가 있는가?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기꺼이 지불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 삶으로 다 지불을 하게 됐던 거죠. 두 번째로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일 수 있겠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지나간 것은 자 1월 31일에 이르러서 1월 달 있었던 일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2월 달에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까? 마침 그 큐티 1월 23일 날 할 때 보면 우리 큐티 하면 오른쪽에 질문이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예화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련의 유익이라는 것을 쭉 10가지를 적어놨어요. 7가지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한번 그걸 그래도 가지고 와봤어요. 시련의 유익, 1월 23일을 보면 시련은 유연성을 창조한다. 유연성이 아니고 유연성이네요. 예. 유연성을 창출한다. 고난과 실패만큼 유연성을 불러일으키는 삶은 없다. 2번, 시련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시련은 절망하지 않는다. 성숙하게 만든다. 3번, 시련은 수용할 수 있는 업적의 외연을 확대시킨다. 실패를 통해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4번, 시련은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시련은 예상치 않았던 길로 들어서게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5번, 시련은 혁신을 촉진시킨다. 6번, 시련은 예상치 못한 혜택을 가져다 준다. 에디슨은 실수로 추궁기를 만들었다. 다른 가다가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련은 동기를 부여한다. 런던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딴 팻 맥코믹은 나는 실패는 위대한 동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시련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부분, 우리가 회개되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지적하신 말씀을 저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자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다가올 때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마침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